어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연결하여 참된 성전이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복음을 맡은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확대되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소식을 그는 너무나도 감사히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가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사역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 사역자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어제 본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더 이렇게 간략하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사역자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가 알고 또 그것을 알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가장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역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또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오해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이 일이 바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구원의 복음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복음 사역자의 기쁨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직분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고 특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8절에 보면 그런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 이러한 큰 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그 비밀을 밝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보배로 비유하고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보배를 맡기셔서 또 다른 질그릇에 담아주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때로는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 속에 복음이라는 그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스펙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고 근육질이고 또 젊은 우리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이 초콜릿 복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거나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복음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고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자의 기쁨은 영혼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보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이러한 감옥살이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라는 말인가 생각하고 낙심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며 또 이방인을 위한 고난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이것은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절대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이방인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요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그 마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역시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더 그들에게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되어진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맡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사역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또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고 또 영혼을 위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